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병사들의 훈련 또 그 전술,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때가 있었죠. 예전에 재래식 전투에는 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화기 그리고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 전쟁에서는 얼마만큼의 군사가 있느냐 그게 전쟁을 결정지었죠. 물론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첨단 전쟁이죠.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또 미사일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여러 가지 이 무기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그 무기들 하나가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군인 한 명의 전투 능력 이런 것이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쟁의 성패는 이 훈련받은 군인 한 명이 어떻게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됐고 또 얼마만큼의 병사들이 있어야 전쟁이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뒤로 밀릴 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중공군이라고 중공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지만은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사후퇴를 할 때 중공군이 썼던 전술이라고 해서 유명한 인해전술이라는 말 쓰죠. 그 인해전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로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뒤로 밀려서 결국은 휴전선이 거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투에 나가는 훈련된 병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데 영적 전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그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영적 전투를 맞이하는 물론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 막상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서 영적 전투에 맞닥뜨려서 마귀와 딱 마주쳐가지고 그때야 긴박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적으로 마귀와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하가 아닌 열왕기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다 끝났는데 역대하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은데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왜 다른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다르냐 하면 역대기는 제사장들의 글이에요. 제사장들의 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쓴 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열왕기는 그야말로 역사서예요.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서는 각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각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서를 쓸 때 제가 이제 100주년사가 이제 거의 탈고가 돼 가고 있는데 이 100주년사를 쓸 때 제가 담임 목사일 때 100주년사를 쓰면 제가 뭔가를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정확하게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왕의 간섭을 조선시대에도 받지 않았어요. 왕이 뭐라고, 야, 너 왜 그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진술을 써놓음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방법이고 태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글인데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보면서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야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비야가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는데 북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가 나누어질 때 북쪽은 10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남쪽은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베냐민. 2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쪽이 많으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여로보암이 데리고 나온 군사는 몇만이냐면은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몇십만 명을. 8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8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비야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보니까 군사를 다 끌어모아도 몇만 명밖에 없어요. 40만 명. 4만 명 할까 40만 명 할까 고민했죠. 잠깐. 그렇죠? 40만 명.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군사가 80만 명. 아비야의 군사가 40만 명. 몇 배예요? 딱 2배예요. 자, 그러면 옛날 전투에서 칼을 쓰는 전투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막 8명하고 싸워가지고도 이기지만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안 싸워보셨으니까. 그렇죠? 안 싸워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겨요. 한 사람을 이겨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외가댁에 이렇게 가면 외삼촌이 있고 또 그 동네 애들이 있는데 제가 가면 서울내기 담아내기 서울내기 담아내기 그러면서 놀려요. 서울내기가 왜 담아내기예요? 담아내기라고 하는 말이 양파라는 일본 말인데 이게 까도 속이 안 나오니까 담아내기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서울 사람들은 속을 모른다 하는 이런 얘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을 올려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하고 야, 너 붙잡아. 그래가지고 한 놈을 내가 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남동생이 뒤에서 손을 딱 잡고 있으면 제가 때렸어요. 두 사람이 이겼어요? 한 사람이 이겼어요? 두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재래 전투에서 힘을 쓰는 전투는 사람이 많은 전투가 이기는 전투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80만 명이 나왔고 아비야가 40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로보암이 이기는 전투예요. 자, 그런데 그 이기는 전투에서 이 아비야가 나가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조이고 다윗 왕국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연설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대 앞에서 여로보암 앞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너희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갔거든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망명 갔던 애굽에서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세금을 경감해달라, 부역을 줄여달라 이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나라를 10지파와 함께 만든 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국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국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연설 내용은 모든 성패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지고 이기고 하는 모든 인생의 우리의 섭리,
우리의 인생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비야가 설교하고 또 연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제사장이 누가 됩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제사장 삼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아무나 수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으려고 하면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너 목사 안수 줄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 한 마리. 그렇죠? 여기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수양 몇 마리? 7마리. 그것만 가지면 누구든지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삼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삼았으니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는 어쨌느냐? 남쪽 유다는 11절 제가 볼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예배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연설이 끝나고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7절 말씀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누구를? 여로보암 군대를.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로보암과 나왔던 군사가 몇만 명이었어요? 80만 명이었는데 몇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살은 사람은 30만 명밖에 못 살았다는 거죠. 거의 다 죽었다는 거다. 반 이상이 죽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고 금촛대가 있고 금잔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비야 군대가 이겼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원칙을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80만 명과 40만 명이 싸우면 제가 누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사람이 두 배가 큰 여로보암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 군대가 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전투이고 우리의 예배 삶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에 따라서 우리 전쟁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전쟁의 성패는. 그리고 예배의 삶이 우리의 전쟁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이 예배의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비야를 강의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가 쭉 어저께 저녁에 이제 설교를 아비야의 얘기니까 수요일 날 강의했던 아비야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성. 사람이 겉으로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비야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묘사한 아비야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이중성 때문에 이 아비야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이중성은 말이죠. 사람이 왜 이중 성격을 띠고 겉과 속이 다르냐면 남을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 소기의 목적지까지 가려고 남에게 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그런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지금 불리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없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비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중성을 가졌든 이중성을 가지지 않았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영적 전투에 임한 그리스도의 군병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전투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잘 훈련받아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